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은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차타아트라고 해서 하타아트라고 말을 하고요. 헬라어로서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이반하는 일,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죠. 이 말을 잘 알아들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반이란 단어는 사이가 벌어져서 떠나거나 돌아서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반하는 일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이가 벌어지게 만들어. 사탄이 죄를 갖다 주면 하나님과 사이가 우리가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 못 믿게 벌어져. 그래가지고 떠나게 만들어. 아니면 돌아서 적이 되게 만들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징조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는 방식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오지 않는 거지.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지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아서 있어. 미워하는 거지.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죄의 관념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인격적인 의지예요. 이 뜻이란 말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지에서 대해서 배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격적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떠나거나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있는데 하나님 이 히브리인의 죄 관념 개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대체로 이런 류의 것이 죄구나. 그걸 조금 짚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한 가지는 불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로.
그게 죄가 아니면 불의가 죄에 들어가고요. 허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사실은 허물보다는 이건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로 여기는 히브리어 언어는 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형으로는 하타아라고 씁니다. 하타아, 흐자는 안 붙이니까. 그 쓰여지는, 가장 많이 쓰이는 꼴로는 뭐냐면 하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관역을 벗어나다, 실패하다, 이것입니다. 자, 범죄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자, 하나님께 주신 길이 있죠? 꼭 그 길만 가야 돼요. 그런데 아니, 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딱 벗어나거든요. 실패자가 되죠? 이건 형식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형식적인 측면. 내용이 아니고, 자, 이 길 가라고 그랬는데 딴 데 갔어. 뭐가 보여요? 행위가 먼저겠죠. 행위가 잘못된 거야, 지금 이거. 이 길로 가면 행위를 따라갈 수 있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 근데 이 길로 벗어났어. 그러니까 말씀 못 따라가. 행위에 관련된 거죠. 이 죄는 부주의로 범한 과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주의에서 범하는 그러한 과실, 우리가 실수한다 그러죠? 그런 것도 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기보다는 나타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죄라고 하는 하타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둘째는 부르입니다. 부르. 아원이라고 하는 원어를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악을 행하다 아니면 불의를 행하다, 그를 뜻하는 단어 아와에서 온 명사입니다. 이건 사악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악한 행위.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악을 나타냅니다. 알고도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하는 것이 더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우리는 뭔가는 이게 인식이 돼. 응? 인식이 되는데 그냥 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해, 그냥. 이것이 바로 불의예요. 동기. 자, 여기 행위의 성질이나 동기가 문제입니다.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용이 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에서 죄사함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알고도 하는 행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잘 나와요? 하나님 나 또 했어요. 그러고 잘했다 그러지 않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받는데 쉬워요? 훨씬 어려워지는 게 불의예요. 의도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 성경의 죄악한 특징 중에 하나는 허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폐사라고 합니다. 폐사. 이건 거역이나 반역을 뜻하는 동사 파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허물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원래는 왕의 자리에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반역이에요. 통치자의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해보려고. 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사용한다는데, 이것은 죄를 대표하는 말들은 모두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진 거죠. 교제를 파괴하고 이반하는 것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행동에 몸을 맡기는 것. 자기 생각 나는 대로 그냥 행동하면서 그 몸이 따라가게 만들어. 그럼 생각이 좀 나를 주정하지 않게 되게 내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몸이란 존재는. 그게 안 되면 이제 정신 쪽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얘기하면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야. 옳든 그렇든 어떤 판단에 의해서 뭐 자위든 타이든 따라가죠. 이런 것 자체가 바로 말씀과 맞지 않으면 다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말씀과 상관없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죄에 대한 관념이 또 다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명사. 여기서 동사는 하마르타노라고 씁니다. 죄를 짓는다, 관역을 마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 세계에서는 어떤 의미였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관역을 벗어나. 자, 화살을 쏘았는데 정확히 정중하지 못해. 딱 맞춰야 되는데 정중하게 못 맞췄어.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쓰였던 언어예요. 그냥 이제 그리스인들이 통속어예요. 통속어. 일반 사람들 쓰는 통속어. 근데 이것을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띠게 만든 것이 바로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마스터 텍스트를 헬라어로 본문으로 바꾸면서 이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때부터 하마르타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됐어요. 죄라고 하는 단어. 자, 근데 앞에서도 똑같잖아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벗어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악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3대 용어인 하타스, 아원, 페사, 이 세 가지를 다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하마르티아를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 사람과 관계도 잘못되면 죄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속죄가 없이는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져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죄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반한 것을 극적으로, 그리고 죄의 기원을 보여주는 기록이 창세기 3장에 사람의 시조, 인간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 타락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용어가 하타스라고 말씀드렸죠. 관역을 벗어나다, 실패하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살려고 하면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니까, 그 안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돼요. 안 벗어난 거야. 말씀만 따라가면.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맞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하신 말씀과 같이 죽지 않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관계를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그 하나님 관계가 그냥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말씀 안 지켜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이 심령 안에 있지 않아요. 사라져버려요. 불신하는 동시에 이미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의 말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고 누구도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배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심령 안에 경험하면, 아, 이건 큰일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뱀의 욕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과 그 목숨과 영혼까지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되지 않도록 지키시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내 생명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걸 따르지 못했다고 하면 회개해야 할 자리에 지금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고 지금도 말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말씀 지킨 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회개가 안 돼서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씩 차근차근 덜할 문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잃지 않기를 바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내 말씀으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그 아내는 그렇게 아담을 통해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뱀이 질문을 하는데 그 여자의 자신의 말을 꼭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말씀대로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불신을 사탄에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격해서 넘어뜨리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잖아요. 부족한 점. 거기를 때리치면 다 넘어지죠. 뭐 어떤 사람도 다 약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이 좀 약해. 자, 창세기 3장 12절로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를 딱 짚고 넘어가면 앞에 뒤에 있어야 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돼버려요. 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 말씀은 맞지요. 임으로 먹는다는 것은 맞았어요. 근데 3절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자기 말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 누구 말이에요?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응용해도 그게 정확해야 되지, 정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했단 말이에요. 너 말씀 안 믿고 있구나. 이거 딱 아는 거예요. 뱀이 간교하니까 그냥 바로 알아챘죠. 거기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먹는 날에 죽는다는 말씀과 네가 먹지도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멀리 해라고 그랬어. 멀리 하라고 해서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 이렇게 금단시 여기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대신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말씀을 먹이고 자기 남편 들은 그 여자가 완전한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남편은 몰랐을까요? 그 말하고 있는 그 여자가 하고 있는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말이 달라가지고. 자, 그 남편 아담이 온전하게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대답을 반박을 했으면 되죠. 아니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이 말 한마디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안 따먹었을 것을. 안 하죠?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아담 그 아내가 선을 아는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도 주었을 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의심의 여지가 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받아 먹었어. 아담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를 범한 자, 주범입니다. 공범이 아니고 주범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받고도 안 하면 누가 그걸 지키겠어요? 그 사람이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못 지켰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생명나무. 이건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생명나무죠. 회개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영벌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영원히 사탄과 같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생명나무 길을 그릇들과 들은 화형금으로 불칼이죠. 불칼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게. 어떤 사람은 들어가요? 회개한 사람만. 다 걸려들어요. 회개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 그거 먹으려고 하면 다 걸려들어요. 못 들어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회개의 길을 열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거죠. 여자의 손으로 뱀의 쳐서 부시게 하고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출처가 어디냐고 하면 곧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로부터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곧 아담이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통로가 되어준 거예요. 사람이. 오늘날도 죄의 통로가 사람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해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의 안에 들어가든가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주든가 그래가지고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자이고 죄의 통로입니다. 나는 의를 전파하는 말씀의 사람인지 죄를 통과시켜주고 죄를 갖다 짓게 하는데 도와주는 통로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지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통로가 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죄의 통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로서 불어넣으셨는데 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생기가 살아야 할 사람에 인해서 생기로 살아야 할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또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건 죄에 속한 사람이 타락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가져오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사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영이 죽은 자고 사망을 가진 자다 이 말이죠.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영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육체만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이 범죄로 세상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억울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아내만밖에 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 이렇게 범죄한 자도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을 세상에 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사망 있는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없다는 거죠. 죄가 다 유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유전은 생각을 못하죠. 영적인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냥 멸망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는 원인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건 맞아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죄가 처음부터 들어왔으니까 아담부터 쭉 있었죠. 근데 이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죄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도록 데려가고 있었어요.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죄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말씀은 사람이 죽는데 왜 죽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왜?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가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랐어.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니까 아, 이게 죄구나. 계산에 넣어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네. 큰일 났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고 있구나. 그때 아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이유를 모르고 사람이 태어나면 원래 죽는 거구나. 그것으로 마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율법 오기 전에는.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죄를 계산 넣지 않아서 죽음은 원인도 모르고 있는 시대가 율법 오기 전에 세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만 그때에도 사망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은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는 때였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계속 내려오고 있던 시대인데, 그러니까 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아담은 범죄와 같이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죽음의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왜 죽는지 모르는 거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고가 나면 원인을 찾아내잖아요. 그죠? 원인 규명하려고 꼭 덤비죠. 왜? 그것이 어떻게 잘못돼서 이런 문제 생겼으면 그걸 참 많은 사람이 희생했을지라도 그걸 고쳐가지고 희생 안 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 기계 결함이면 기계 결함 그런 거 찾아내야 되고. 그죠? 근데 사람은 죄가 와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아담부터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딱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건 뒤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형이라는 것은 형태의 모형이 아니라 형벌에 관한 모형입니다. 예수님하고 비슷하다 그럼 아담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고 예수님 살리는 일을 했고 그러면 비슷하죠. 그럼 아담이 처음부터 살리는 일을 조금 했어. 그러면 모형이 딱 되겠죠. 그런데 아담이 죽는 일밖에 사망을 갖다 주는 일밖에 하는 것이 없어. 그럼 모형이 된다면 어떤 모양이야? 거기는 예수님과 정반대 형벌의 모형이란 말이죠. 이렇게 형벌 주었지? 이게 범죄로 인한 거야? 그럼 예수님은 은혜로 뭘 줘? 은혜의 선물을 요걸 비교하기 위해서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벌을 받은 아담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형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14절의 맨 마지막에는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형은 아담이고. 자, 15절에는 그러나 이 은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잖아요. 모형이란 말과 반대잖아요. 그러나를 왜 써요, 거기다. 그죠? 뭐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아담과 오실자가 무엇이 다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범죄와 은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은사, 은혜의 선물. 이 범죄는 파랍토마라고 합니다. 죄, 범죄, 실수. 하마르티아를 안 쓰고 파랍토마를 썼습니다. 이 파랍토마를 쓴 이유는 마자가 이제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이 마자가 붙어 있는 단어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범죄를 할지라도 개인적인 범죄로서의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그러면 전부 관역을 벗어난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파랍토마라고 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한 사람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바뀐 거예요. 일반적으로 범죄할 때는, 쓸 때는 복수형을 씁니다. 그리고 단어를 쓸 때도. 근데 그건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아닌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 맞아요.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범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은사는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범죄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사망이었습니다. 은사는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로 영생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범죄한 자는 죽음의 결과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전부 범죄한 자로 다 죽고 사망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예가 아닐 수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도 죄인이고 죽는다는 거죠. 아담이 죽은 것처럼. 범죄는 한 사람이 범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더욱 은혜와 은혜의 선물, 은사와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그러한 사망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지금 말씀 바꿔놨어요. 이미 이 은혜는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과거에 속한 거죠. 넘쳤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이미 예수님은 과거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쳤느니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울도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려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16절 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선물은 범죄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만 같지 않다. 분명히 않다고 그랬죠? 뭐가 아닐까요? 뭐가 다를까요? 범죄한 한 사람에 의해서 뭐가 왔습니까? 심판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따라오면요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못 들어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읽으면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집중을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따라오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심판이 왔죠. 그 심판은 뭐에 이르렀어요? 정죄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심판은 죄를 범한 것을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선고하는 것입니다. 선고. 최종 선고죠. 아담이 범죄한 결과는 유죄였습니다. 그래서 정죄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정해서 죄를 지었다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는 죄를 지었어 라고 딱 이미 끝난 거예요. 판결 끝났어.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한 사람 알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정죄가 아담이 어떤 면은 범죄를 했고 어떤 면은 범죄를 안 했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너는 범죄했어. 그렇게 인정해버린 거야. 죄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범죄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찾아낼 수 없도록 타락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못 간다 이 말이죠. 그 종교 가지고 어디 가서 구원을 받아요. 성령의 역사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 다른 종교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사람의 타락은 완전한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타락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어야만 되는 은혜.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만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돌아서거나 어떤 이성적 노력이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미 사라져버렸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은 사람의 전면적인 정죄다. 유죄 판결을 내린 이상 그는 형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판결 받으면 형 살아야 되죠? 옥에 가서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범죄가 거기에 따라서 악함에 따라서 달라지죠. 10년, 20년 있으면 판결을 내립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을 해서 형을 살아가는데 옥은 세상의 옥이 아니겠죠. 그 판결을 내신 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옥도 영원히 있고 그 판결도 영원한 판결입니다. 한 번 받으면. 이런 판결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 하나님께 전면적인 정죄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지옥의 판결이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지옥의 판결을 사람 스스로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결과는 영원한 지옥이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같이 만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당신 지옥이나 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진정성을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말씀의 진정성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애가 타는지, 무엇 때문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렇게 뒤바뀌는 단어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말이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로 해서 의롭다함을 이루겠다. 여러분 범죄
그것도 범죄를 지었으면 그 범죄로 인해서 많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의롭다함을 주느냐 말이죠. 그것도 많은 범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게 은혜의 선물이다? 유죄 판결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데 죄가 없는 자라고 선언해 주는 게 뭐예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은 정죄를 무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선물은 범죄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 은혜의 선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예수님이 다 이미 준비해놓고 다 완성시켜 여러분들이 갖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부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 성령 받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여러분 심령 안에 심겨지면 열매 맺어요. 이것이 깊이 안 들어오고 살짝 왔다가 땅에 들어가지 않고 마음에서 살짝 느낌은 있는데 그냥 버리면 새들이 다 주워 먹는단 말이에요. 심겨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어떤 사람한테 들리는 건 이게 알겠어요. 깊이 안 들어가면 열매 없잖아요. 좋은 땅만 열매를 맺죠. 그와 똑같이 말씀이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자, 이 관계가 이루어진 자에게 말씀이 심겨진단 말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범죄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이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하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범죄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다른가 17절을 보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다스렸다 했어요. 이건 지금 과거를 얘기합니다. 다스렸습니다. 이미 과거에서부터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미래의 미래. 왜 앞에 치는 과거형으로 쓰고 여기는 미래형으로 썼을까요? 자, 한 사람의 범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부터 오게 된 거죠. 그럼 그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까? 바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심령 안에서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이 가져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어. 그럼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불신하는 심령은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말도 다 맞다고 생각해요. 뱀이 하는 말도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받아들인 것은. 구분됐어요? 안 됐어요? 못 됐죠? 불신하기 때문에 구분도 안 됩니다. 불신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됩니다. 임으로 해석하고 해버리면 사울과 같이 됩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에 저 블레셋 사람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 백성들은 흩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가피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상황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야지. 상황이 말씀을 어기게 만들면 여러분 따라갑니까? 상황을 지배해야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씀을 따라갔어야죠. 그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무적으로 해석하죠. 여러분 심령도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생각하고 그게 맞는 것처럼 믿고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사울을 버림받잖아요. 버림받을 때도 뭐 그때 조금만 충격받고 그 다음에 별로였어요. 멸망이 무서웠지. 자,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다스렸다. 과거부터 다스려 왔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 안에서 다스릴 거다. 미래에. 언제부터? 범죄로 인한 사망의 다스림은 과거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아담 때부터. 그래서 과거형이 쓰여졌습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은 미래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형으로 쓴 거죠. 여러분 그 미래형이 여러분의 현재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시고 여러분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려주시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쓰는 건 부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현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 통해서 다스렸다면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기 완전히 한 번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 다스려야 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은 누구에 받아야 됩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동일한 것이지만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눠주시고 그 은혜로 의를 허락해 주십니다. 의가 은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면, 은혜의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와 부활을 이루셔서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은혜입니다. 통틀어서 그게 의의 은혜예요. 속죄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이고 부활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걸 속죄한 것을 인쳐주시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죄를 받습니다. 무죄 선고를.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이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오는 통로가 회개를 통해서 얻어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가며 의롭다 하시면 선물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은 사망이 우리를 다스려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범죄와 선물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의로운 행위는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겠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것은 단지 아담과 같은 범죄를 한 자들, 아닌 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이 이제 요한복음에 넘어오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판결이 났다는 거죠.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은 것은 이미 판결이 끝나버렸어요. 정죄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보낸 자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유대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자기가 정하는 거죠. 구원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아니, 구원해 주실 분이 구원해 주면 저는 구원 받는 거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없어요. 주님 한 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밖에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를 해주셨다 그러면 속죄를 믿어드리고, 부활을 해주셨다 그러면 부활을 믿어드리고, 여러분이 믿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미 말씀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 범죄를 얼마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죄는 혈통으로서 오염된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육적인 태어남이 되고 영적인 태어남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 나면은 하나님을 몰라. 육적인 건 알아. 두 번 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 태어난 게 아니고 육체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심령에도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두 번 나야 된다. 한 번 나는 건 육신으로 나는 거다. 두 번째 나는 건 영으로 나는 거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 보냄받았어도 육신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이어진 죄가 우리 안에 인류에 다 들어가서 인류가 다 죽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영도 하나님을 떠난 그런 육체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없는 자는 죽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적이 없어요. 그죠? 딱 태어나면 아이들이 좀 자라면서 마음이 깨끗하고 깨끗한 거 보이죠? 때가 안 묻은 거 여러분 좋아하죠? 아, 너무 순진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원래 우리 심령이 그렇게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순수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다 오염되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순진하다고 하는 말이 나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인데 순진무구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어린아이가 순진무구하고 그 깨끗한 상태일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태어나서 일찍 사망에 이르게 되면 불신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고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그 아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건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그 영은 스스로 판결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알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판결한다. 6살까지인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 말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희망이 없는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그들은 그냥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죽고 그랬습니다. 그 판결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대로 판결하시겠죠? 양심에 따라서. 율법인 자는 율법인 대로 판결하시겠죠? 율법에 따라서.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됐다. 한 의로운 행위를 한 분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 의롭다 하심이 얼마나 큰 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여러분 마음이 딱 열어져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생각에 잠궈놓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이 의가 아니에요. 살리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의는 죽어요. 왜?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살리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목숨을 버리면 살지만
왜? 그분의 의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자기 목숨 살려다 다 멸망을 당하는 거죠. 죄인을 위한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한 의로운 행위, 그거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의로운 행위는 바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를 얻게 하려 하신 행위,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죠. 이 의로움을 여러분이 영접하면 생명을 얻는 자가 됩니다.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제 한 사람은 불순종으로 벌어진 일이 뭐냐? 죄인 되게 한다는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불순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disobedient라고 해서 이 불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아내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녀가 뱀에게서 와서 넘어가고 있는 현장에서도 직접 말씀을 받은 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걸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범죄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다 핑계를 자기는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께 대고 여자한테 대고 자기는 잘못한 것 같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내가 대신 져야 살릴 수가 있어요. 대신 지지를 않아요. 핑계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은 그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불순종이 이어진 거예요. 그 스스로 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립된 자를 써서 당신이 준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빠져나갑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이런 죄인 되게 하는 사람을 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는 불신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순종은 뭐냐? 뭐에 대한 거냐?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떠한 순종이었는가 하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루는 순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서 행하는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따라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순종을 행하신 거예요. 이 순종이 율법을 이루면서 선지자 영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죠.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제사장의 영으로서 이루시는 속죄와 부활, 의로움, 부활하심, 영원한 왕이신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는 왕권까지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실 거다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를 이루시고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인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시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생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범죄할 수 없도록 그 격리시켜 버린 거예요. 응? 그 사이를 잘라가지고 못 들어 범죄를.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의의 도구가 안 되고 불의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동기가 아까 부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외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떻다고? 알고도 하는 거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은혜 받았는데 알고도 그렇게 가면 불후가 오겠죠? 멸망당할 수도.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다 막아줍니다. 의를 받은 사람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식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냥 범죄 당하고 있는 거 그냥 보고 있어요? 내부터요?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하겠죠? 건져내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영생에 이르는 그런 길을 찾아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했다 했어요. 죄가 더하게 하려고 하신 것은 범죄를 증가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잘된 건가요? 잘못된 걸까요? 죄가 없어져야 되나요? 여러분 사고력을 동원해보라고 지금 얘기해 줍니다. 생각을 해보라고. 죄가 많이 늘어났어요. 죄가.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더 증가가 됐어요. 율법은 나쁜 건가요? 죄가 드러나면 나쁜 건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다가 죄가 드러났어요? 그럼 나쁜 건가요? 은혜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율법은 은혜인 것입니다. 살리게 주신 거예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더 필요한가 되죠. 죄를 모르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 안 구하죠. 죄가 알아지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뭘 못하고 있느냐? 율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심령 안에 삶에 적용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죄인가? 이게 아닌가? 이게 마음에서 몰라. 이 일을 행해봤더니 이게 잘 안 돼. 이게 말씀인데 안 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야 율법이 적용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지가 안 나와.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몰라. 죄를 모르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안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인이 거기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말씀으로 사는 삶을 적용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삶을 사라지지 않으면 죄가 안 드러나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얼마나 허물투성이고 내가 얼마나 불진실하고 거짓된 성품을 가졌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 알죠. 적용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때 말씀을 가져도 대입시키지도 않으니까 이게 전혀 안 나오는 거잖아, 답이. 자,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오면 그 말씀을 여러분 삶으로 옮겨기 바랍니다. 옮겨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의 말씀도 잘 못 지킬 수가 없네. 그거 어떻게 돼?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속죄와 부활이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들으면 죄가 증가됐다. 그러니 율법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위반하는 죄를 짓는 죄인임을 드러나게 해줌으로써 죄가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배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배반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죄가 증가한 곳에 은혜가 더 엄청나게 풍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 죄가 사망 안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다스린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다스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건 영생은 언제예요? 지금도 얻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그런데 영생의 삶은 지금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가 더한 곳에 증가한 곳에 은혜가 엄청나게 풍부했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사람이 죄인이고 죽인 자인 것을 알고 죽은 자인 것을 알고 난 후에 죄인인 것을 고백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그 죄를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욱 엄청나게 허락해 주시고요. 그곳에 이제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요, 죄인인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죄인인 걸 발견해야 됩니다. 숨겨져 있어요. 발견한다는 의미는 숨겨져 있어요. 내 심령이 그걸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면 당장 기도하겠죠. 나는 내가 죄인이다.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난 이로 가면 들어가면 멸망받는 거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밤새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겠죠. 그게 안 보이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로를 얻고 이 은혜도 의로움을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루게 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계시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근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이 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와야 됩니다. 믿는 것의 실상이 딱 오면 그때 비로소 정확하게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확증을 반드시 받아서 여러분은 구원을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구원받았다. 참, 한 분만 이게 잘해도 괜찮을 거예요. 두 번, 세 번 나타나면 더 잘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